이 구절은 성경 전체의 시작을 알리는 매우 위대하고 강력한 선언문으로 하나님의 주체성, 시간의 시작, 공간의 창조,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행위를 통해 우리 존재의 근원을 깨닫게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유일한 창조주이심을 선언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과 공간이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되었음을 기억하세요. 일상에서 이 진리를 적용하면 우리는 더 큰 목적과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창조 주권을 믿고 의지하면 두려움 대신 희망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비디오가 여러분의 믿음을 강화하고 일상에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말씀을 함께 나누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아멘. 혼돈과 공허, 깊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은 이미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지금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구절은 우리 인생의 혼란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활발히 일하신다는 위로를 줍니다. 지금의 어둡고 질서 없는 상황이 영원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새 것으로 창조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희망을 갖게 해요. 일상에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운행하시며 변화를 일으키실 것을 믿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삶 위에서 운행하시길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창조의 순간, 창세기 1장 3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혼돈과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빛이 탄생하는 이 기적적인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능력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구절은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즉각적으로 순종받으며 빛을 창조했는지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혼란과 어둠 속에서도 빛과 질서가 찾아올 수 있음을 의미해요.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깊은 성경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의 빛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혼돈과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빛이 창조되었습니다. 그 빛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셨는데 이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신 창조 의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창세기 1장 4절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빛을 보시고 기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질서를 부여하시어 혼란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어려움과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질서가 있음을 믿도록 도와줍니다. 우리의 삶에 빛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완전한 계획 안에서 평안을 찾아가세요.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의 삶을 비추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 창세기 1장 5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놀라운 첫째 날을 함께 살펴볼게요. 빛과 어둠의 이름을 지으시고 하루의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 그 깊은 의미를 알아보시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빛과 어둠을 구분하시고 이름을 지으심으로써 하나님은 시간의 틀을 세우셨고 이는 오늘날 우리의 하루를 구조화하는 근본이 됩니다. 현대 생활에서 우리는 종종 혼란과 불안에 직면하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질서가 여전히 우리 삶을 지탱하고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며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고 일상에서 평안을 찾아보세요. 작은 순간들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혼돈과 물로 가득했던 세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라운 질서를 창조하셨는지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창세기 1장 6절을 통해 하늘이 만들어지는 그 위대한 순간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물 한가운데서 펼쳐진 하나님의 창조 능력,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궁창, 즉 하늘을 창조하셔서 물을 나누심으로 생명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셨죠. 오늘날 우리 삶에서도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질서와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힘이 되셨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 깊은 말씀으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혹시 하늘이 왜 파란지, 구름이 어떻게 생기는지 궁금했던 적 있나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시고 물을 나누어 생명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신 그 창조의 순간을 함께 알아볼게요. 창세기 1장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궁창, 즉 우리의 하늘과 공기를 만드셔서 지구의 물과 하늘의 구름을 나누시고 생명이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준비하신 창조의 신비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매일 호흡하는 공기, 내리는 비,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이 모두 하나님의 세심한 설계와 사랑의 결과임을 일깨워요. 이 진리를 통해 우리는 일상에서 작은 것들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소중히 여기고 환경을 보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물과 물 사이에 광대한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하늘이라 이름 붙이셨다는 것을. 오늘 이 60초 동안 그 놀라운 창조의 비밀을 함께 들여다볼까요? 창세기 1장 8절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창조 주권을 보여줍니다. 하늘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계된 질서의 상징이에요.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 같은 견고한 기초를 세우면 혼란과 불안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매일 저녁과 아침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남아 평안과 용기를 주셨길 바랍니다. 혼돈하고 물로 가득 찬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질서가 생기고 땅이 드러나는 그 위대한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빛을 비춰줄 것입니다. 창세기 1장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무티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줍니다.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은 질서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안정된 터전을 주셨죠. 오늘날 우리 삶에서도 혼란과 어려움을 마주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그분이 질서를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이는 단순한 역사가 아닌 우리의 일상에 적용되는 살아있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은 창세기 1장 10절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이름을 지으신 그 놀라운 순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창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아름다움에 대한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0절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본 구조를 완성하시고 이름을 부여하신 후 그 결과를 매우 좋아하셨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주권을 상기시켜주고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질서를 세워나가는 교훈을 줍니다. 현대 생活 중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평안과 목적을 느끼며 더욱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남아 은혜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땅이 생명을 낳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모든 것이 변화했어요. 풀, 채소, 나무가 씨를 통해 번식하도록 설계된 이 창조의 비밀은 오늘날 우리 삶에서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질서를 보여줍니다. 지금 시작해요. 창세기 1장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무생물인 땅에 생명의 능력을 부여하신 사건으로 식물의 세 종류, 풀, 채소, 나무를 각각 독특하게 창조하시고 종류대로 번식하는 질서를 세우셨어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 권위를 가지며 반드시 이루어짐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창조 놀라움을 함께 나눈 시간이었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땅이 다양한 식물들로 뒤덮이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직접 조았다고 말씀하신 이 식물들의 세계, 그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알아가 보시죠. 창세기 1장 12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은 단순한 식물 창조가 아닙니다. 첫째, 하나님이 부여하신 씨는 생명의 연속성, 즉 스스로 번식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둘째, 종류대로라는 표현은 무질서가 아닌 체계와 질서를 보여주죠. 셋째, 하나님의 좋았더라 하는 평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완벽히 부합하고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를 위해 완비된 환경임을 의미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아멘.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 그 중에서도 특히 셋째 날에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함께 알아보시겠어요? 땅과 바다가 나뉘고 다양한 식물들이 피어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권능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깊이 들여다볼 거예요. 창세기 1장 13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음을 선언합니다. 셋째 날, 땅과 바다가 구분되고 식물들이 피어난 것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생명의 선물이에요. 오늘날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기억하며 혼란 속에서도 질서를 신뢰하고 매일의 작은 일상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식물이 자라나듯 우리 믿음도 꾸준히 성장시켜 나가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답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위로와 힘이 되셨나요? 아멘. 혹시 하늘의 해와 달, 별들이 단순히 빛을 비추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이 광명체들을 창조하신 진정한 목적은 우리 인간에게 시간의 질서와 삶의 리듬을 선물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섯째 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펼쳐집니다. 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빛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시간의 기준을 세워주신 사랑의 표현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은 매일 우리에게 하루의 시작과 끝을 알려주고 계절의 변화를 통해 생명의 순환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질서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창조를 묵상하며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1장 15절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하늘에 빛을 내는 광명체들을 명령하시고 즉시 이루어지신 그 놀라운 창조의 순간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창세기 1장 15절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보여줍니다.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즉시 현실이 되는 창조의 힘이죠. 오늘날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어 어둠 같은 상황 속에서 빛과 희망을 주십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의 일상도 하나님의 빛으로 채워져 목적과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은혜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매일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길 빕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1장 16절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우주의 질서를 세우셨는지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6절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태양은 낮을, 달은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별들까지 만드신 하나님의 세심한 계획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예를 들어 매일의 일과가 규칙적으로 흐르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다른 이들을 섬기며 평화를 누리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하늘의 넓은 공간에 두셔서 땅을 비추게 하신 그 목적과 아름다움을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7절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이 구절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목적을 보여줍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단순히 빛을 내는 게 아니라 낮과 밤을 구분하고 땅에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하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삶에도 질서와 빛을 주셔서 혼란 속에서도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매일의 일상에서 이 빛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계획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어요. 어둠이 닥칠 때도 그분의 빛이 여러분을 인도할 거예요. 오늘 말씀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하나님의 빛이 항상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장 18절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하늘에 빛들인 해와 달, 별들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신 그 놀라운 창조의 순간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8절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구절은 단순한 창조 이야기를 넘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리듬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줍니다. 현대의 혼란스러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질서를 신뢰하고 매일의 리듬 속에서 그분의 선하심을 발견하세요. 예를 들어 아침 기도로 낮을 시작하고 밤에는 간은하며 쉬는 습관을 들이면 영적 성장으로 이어질 거예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아멘. 완벽한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 넷째 날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요? 해와 달과 별들이 탄생한 그 순간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펼쳐졌는지 함께 들여다보세요. 창세기 1장 19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은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셔서 낮과 밤을 구분하고 계절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표현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질서와 통치를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의 일상에서도 혼란과 불안이 있을 때 이 창조의 질서를 기억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해와 달이 매일 떠오르듯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매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에 물속과 하늘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며 번성하라고 축복하신 그 위대한 순간 우리 함께 그 의미를 발견해 보아요.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그분의 말씀으로 질서 있게 창조하셨음을 보여줍니다. 물속의 생물과 하늘의 새가 번성하라는 명령은 단순한 생물학적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과 보살핌의 상징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이 진리를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환경을 보호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하나님의 창조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득히 흐르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바다의 거대한 생물들과 물속에서 꿈틀대는 모든 생명체,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새들을 각자의 종류대로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그것을 보시며 매우 기뻐하신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1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셔서 질서와 다양성을 주셨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바다의 풍요로움과 하늘의 아름다움은 모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어요. 이는 우리에게 창조주를 신뢰하고 자연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함을 일깨워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신비를 느끼셨나요?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요? 창세기 1장 22절은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에 바다의 생물과 공중의 새들을 창조하신 후 그들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과 축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물고기와 바다 생물들이 모든 바다와 강, 호수를 가득 채우고 새들이 땅 전체에 번성하라는 이 명령은 생명의 풍요로움과 창조 세계의 조화를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축복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흘러 넘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1장 23절 하나님의 다섯째 날 창조 이야기의 마지막을 깊이 있게 들여다볼게요. 물고기와 새의 탄생 그리고 시간의 완성이라는 주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일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3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다섯째 날 창조 작업이 완전히 끝났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시고 번성하도록 복 주신 것은 생명의 풍요로움을 보여주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유대인 시간관념은 하루의 완성을 의미하며 우리에게 매일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상기시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아멘.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 중에서도 특히 놀라운 부분을 살펴볼게요. 창세기 1장 24절은 하나님이 땅에게 직접 명령하셔서 각종 동물들을 종류대로 탄생시키신 위대한 순간을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각각의 독특한 종류대로 창조하셨음을 강조합니다. 가축, 기는 것, 땅의 짐승이라는 세 범주는 하나님의 질서와 다양성을 보여주죠.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설계에 따라 귀중함을 깨닫고 생태계 보호와 동물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로웠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얼마나 놀라운 질서와 아름다움으로 동물들을 만드셨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창세기 1장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구절은 하나님이 모든 동물을 종류별로 질서 있게 창조하셨음을 강조합니다. 모두가 각자의 독특함을 지니고 조화를 이루죠. 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설계와 사랑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생명의 소중함과 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일상에서 동물들과 자연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창조물을 돌보는 마음을 갖는 것이야말로 이 말씀을 실천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물을 소중히 여기며 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특별하게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세상을 돌보는 소중한 사명을 주셨는지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구절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지식, 의, 거룩함을 지닌 존귀한 존재임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청지기 역할을 맡았는데 이는 환경보호, 동물 복지, 자연 보존 등 실생활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로 남아 일상에서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말씀을 함께 나누세요. 아멘. 여러분, 혹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해본 적 있나요?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구절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생물학적 존재가 아니라 영적, 도덕적, 이성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사랑하고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둘째, 남자와 여자 모두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성별에 따른 차별이 아니라 서로 다른 아름다움으로 보완되는 관계입니다. 셋째, 우리는 이 세상을 돌보고 다스리는 대리자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도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셨나요? 이 진리는 우리의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타인도 동등하게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직후에 내리신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 말씀은 단순한 지시가 아니라 인류에게 주어진 엄청난 특권과 사명을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인간에게 주어진 두 가지 중요한 사명입니다. 첫째는 생명을 이어가고 번성할 수 있는 복된 능력이요. 둘째는 창조 세계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청지기의 역할입니다. 이는 단순한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을 사랑으로 돌보라는 신성한 위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사명을 기억하며 매일의 삶에서 실천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것은 바로 땅에서 자라는 모든 식물성 음식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이 진리는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 둘째, 하나님의 제공을 신뢰하며 풍성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매 식사가 단순한 영양 공급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신성한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선물이 여러분의 삶에 더 큰 감사와 기쁨을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성경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동물 세계를 위해 직접 설정해 주신 놀라운 질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구절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창조 지추의 동물 세계를 위한 생태계의 질서를 직접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동물들의 먹이 사슬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며 그분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위한 먹이까지도 세심하게 준비해 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아멘.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신 모든 것을 돌아보시며 내리신 최고의 칭찬, 심히 좋았더라 라는 말씀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의 심히 좋았더라 라는 선언은 단순한 만족이 아니라 창조의 완전성에 대한 최고의 인정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완벽하게 설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 질서 안에서 우리의 가치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심히 좋아하셨던 그 눈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